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만물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사람이 그 가운데에 타락하여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실망케 했고, 그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보게 될진데 그것은 에덴 동산을 침입했던 그런 뱀, 곧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에덴 동산을 침범해서 하와를 깨어 유혹하게 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한 그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모든 만물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접근해 와서 그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접근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생명의 다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요, 그리고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자기의 상한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신 한선이 있습니다. 곧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도 2시간대에서 그 가운데에 그 1초 100m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0.001초가 신기록을 세우지 않습니까? 9초 이내에 뛸 수 있거나 8초 내에 뛸 만한 그러한 인간의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계선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계선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넘칠지라도 십자가 외에는 생명이 있는 아무것도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앞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아무나 그 가운데 들어가거나 아무나 그 가운데에 구원의 그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자들, 그들에게 은총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아무에게나 이 구원의 은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전도된 것 같고 우연히 교회 온 것 같고 우연히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아도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셨고 감동하셨고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지 우연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나 쉽지만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돈이 있다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것에 빡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무리 널려 있어도 갖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발견한 자에게는 그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번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뉘우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을 이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실 것입니까?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책을 주시고 비결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놋을 녹여 놋뱀을 만들어 잔대에 달려서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면 보는 자는 살리라.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보는 자는 살았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그 쉬운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지옥 가는 영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 문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고 영접하는가? 과학자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의 인터뷰 가운데서도 말을 하기를 나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과학자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최고의 일생일대의 발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 이것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최대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구원으로 주셨더라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영혼들도 왜 있습니까? 이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만 얻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귀할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는 선물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기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자체가 짜증스럽습니다. 자기의 돌아갈 어떤 행복과 이러한 쾌락을 빼앗기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의 어떤 위축과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만난 자들의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내게 있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에덴 동산을 침범했던 그 사단이 오늘 너희에게도 접근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없이 유혹을 했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몰라서 접근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분명히 알면서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고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는 말씀하기를 13절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난 건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하여 누구도 과신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도 과신할 수 없어요. 나는 운전을 하더라도 일평생 사고 안 날 그럴 자신이 있다 과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사고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식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자녀들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지만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끝까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하는 것은 내가 영적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가운데에 이 영적 전쟁에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훈련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모든 일에 맞춤형 훈련을 보게 됩니다. 군인은 군인대로의 총 쏘고 폭탄을 던지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쏘고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을 쏘고 하는 모든 전쟁에 그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해병대나 특수부대의 훈련은 더 심도 있고 더 강력합니다. 그와 같이 군사훈련과 특수부대에 대한 그 훈련이 더 강력한 것처럼 또 운동선수들은 그 분야에 대하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능인들은 바이올린을 하던 첼로를 하던 오카리나를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 자기의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한 만큼 강력하게 훈련받은 만큼 그에 대하여 작품이 나오고 그에 대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학에도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지하를 파고 지지대를 세워 아주 견고하게 하고 이 빌딩을 지지할 수 있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하실을 팝니다. 주차장만 놓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 영적 영성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주님 만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성경 안에는 시험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다 엎드려졌느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다 멸망했다고 돼 있고 히브리서 3장 17절에도 그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엎드려졌다고 돼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엎드려진 이유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엎드려진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의 시험도 들어있고 마귀의 공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영적 시험도 함께 한 사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만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어요. 욥의 가정에 마귀가 사단이 넘나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욥을 시험합니다. 저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를 응원하고 그 가운데 후원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한 사건이지만은 똑같이 마귀의 공격과 하나님의 시험, 이가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간조한 땅 그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라.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려 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지 광야의 어려울 적에 다 그 모든 것을 겪어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훈련과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우린 이로 인하여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마친 후에 올림픽에 나가 그 가운데 큰 성과를 얻는 것처럼 영적 승리자는 이 영적 훈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조그만 개가 먼 데서부터 왔는데 그 개가 저를 정말 따라오는 거예요. 먼 데까지 왔는데 저를 따라오는데 어느 집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조그만 강아지 하얀 게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경찰서를 갖다 줬습니다. 개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니 사람 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까지 찾아주느냐. 네가 키워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으로 가 데리고 왔어요. 2층 집이었고 새를 들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영리한지요. 문을 이렇게 두드려요. 그래서 문 열어주면 옥상에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덮어놓고 흔적도 없이 하고 나와요. 너무 신기해서 야 이러면 키울 수 있겠다 했는데 집주인이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아주 눈물을 머금고 시골에 있는 외사촌 형님에게 보냈어요. 여름방학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여름방학 돼가지고 그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갔더니 벌써 해 먹으셨대요. 아주 그걸 보고 얼마나 이 사람도 아니라고 막 제가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님이 장터에 가가지고서 조그만 개를 사왔는데 그 개는 그 전에 제가 데려온 개하고는 정반대라 밖에서는 전혀 볼일을 안 봐요. 집에 와야 볼일을 보고 아무 때나 사네요. 아유, 그냥 이거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외사촌 형님이 내가 너무 실망하는 것을 보고 개를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잡종이었습니다. 그 잡종 개를 저한테 보냈는데 얼마나 영리한지요. 그 아주 도둑을 둘이나 잡았어요. 아주 정말 영리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개가 막 움직이니 어떻게 견디지 못하냐. 하루는 이 목줄을 끊고 어디를 갔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마루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루 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름이 쫑인데 쫑쫑하고 부르고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데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쥐를 잡자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쥐약을 넣고 한 것을 먹은 겁니다. 그거를 먹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마루 밑에서
한 3일을 있는데 3일 만에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와서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 강아지 평생 동안에 절대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런 어떤 그 도둑이 막 던져져서 먹고 죽고 하는 그런 큰 집에 개가 3마리가 있는데 하루에 1마리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개는 한 번 먹었던 그것 때문에 평생 장수하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잘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그것이 내게 독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독을 먹고 면역력이 생겨서 평생 그거를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넘어짐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적 훈련하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생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뭐를 하고 지식은 있어도 그 지식이 내게 성품이 됐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인생과 또 인생의 삶에 대한 것과 이 모든 것, 예의범절이나 모든 것들은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죠. 부부도 배워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 사는 거야.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습니까? 황혼 이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학교가 있고 어쩌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 아이에 대하여서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부부 학교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에는 하나하나의 자기 분야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배워서 어떻게 되는가? 내 믿음에 확실한 것을 구하라. 옛날에 디모데 시절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 거기에 대해서 구전으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성경에 근거할 만한 이것을 말 언변이나 이것이 조금 부족하면 이단자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며 그에게 격려합니다. 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 알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 믿음 안에 거해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하여 유혹을 물리쳐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분명한 바울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태권도와 이런 것을 그 옛날에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된 애들이나 이런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항상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심사를 할 때 애들 폼만 딱 보면은 네 스승이 누구지? 그럼 금방 아는 거예요. 폼만 봐도 그 가르쳐준 선생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는가? 믿음의 그런 확신과 그 응에 어디서 있는 사람인가?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고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납니다. 졸대밭에서 졸대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훈련 가운데는 예비군 받게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심령은 좋은데 교회에 잘못된 사람을 만나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결국에는 자기 심령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신앙의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을 배울 때 뭐를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예수님의 낮추시고 예수님의 비우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이 없기에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 교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낮아지셨고, 모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말하노라.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 말씀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고 하실 만큼 그분의 모든 삶은 겸손이었고 그의 모든 삶은 순종이었는데, 우리는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누구한테 배우는 겁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누구한테 배우는 겁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영적 부유 안에 있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가 사람 손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가? 주님의 그 손에 올려놓는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그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물도 포도주가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주님 만난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분노를 다스릴 수 없고 음욕을 다스릴 수 없고 그 속에 미움을 다스리고 그 속에 우울증 하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죽을 때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만한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상여집이라고 그러면 상여집 옆을 지나가기가 무서워서 꼭 거기 가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지나간다면 뒤에서 땡길 것 같고, 아니 시골집에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 말이야 먼지 말이요. 문 열고 나갈 때는 괜찮은데 들어올 때는 으이그 할 것 같고 아주 모든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얼마만큼 그와 같이 두렵고 자기 자신을 정말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지키실 이가 누군가?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낮추시면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일본이 내진 설계에 대하여 지진에 대하여 5에서 6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견고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자랑들 많이 합니다. 7도가 넘어가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방파제를 세워 3m, 5m의 해일도 염려하지 마라. 15m가 넘으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다 될 것 같아도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견딜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1917년에 거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1936년에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고 스케이트장 만들고 거기다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말 거기가 그와 같이 모든 것에 풍요롭습니까? 공장을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로 그와 같이 풍요롭게 됐든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밑바닥으로 내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 말하기를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밥에 고깃국을 지금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잘라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떠난 자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영감이 사라져가게 돼 있고 기도가 사라져가게 돼 있고 예배가 기쁨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삶에 대하여 벌써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것이 끝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판단하는 것도 없어서 부정을 갖다 놓고 자기의 벽에다 놓고 잘 만큼 그렇게 연약해서 됩니까? 악한 연기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 만큼 영적 권한, 영적 능력이 자기 안에 왜 없느냐 이게. 저런 성도들이 그냥 함부로 다른 데 가서 예언받고 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이고, 그리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적 분별력을 줬건만
왜 다른 것에 자기 믿음을 판단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 없는 영적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는가? 어디서 배웠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은 받아들이세요. 극복하세요. 이기세요. 광야를 건너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갖추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제멋대로 큰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에 서서 그 가운데 영적 훈련으로 커야 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영적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